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은 신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7개 교회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의 맞춤형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칼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라. 학자들은 이거를 우상 숭배하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이 더 많은 어려움 끼쳤던 그런 지역이라는 걸 주님이 아신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서 늘 묵상할 것은 이것인데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악한 형편, 우리가 처한 어려운 악조건들을 주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걸 저희가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주님이 오늘도 아신다.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사탄의 권자,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자, 그 중에 지금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가운데서 순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는데 사실은 안디바 개인의 순교일 수도 있지만 이 버가모 지역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본때를 보여줘서 믿음 생활하면 다 이렇게 된다. 너희들 순교할 수 있겠다. 겁을 주는 것이죠. 한 명을 지금 죽여봤으니까 너 더 죽일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공포 분위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이렇게 지금 순교자가 나오는 공포 분위기에서도 13절 끝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보통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순교자가 나올 정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치 무슨 문제를 풀었는데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특별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끝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숨을 건 단어입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죽음을 택할 정도의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족속인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오늘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한테 말한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았다.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당할 수 없으니까 모압 왕이 막 겁을 먹고 어려움을 끼쳤는데요. 실제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나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싸움이라 오히려 이 당시에 이 모압과의 대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면서 의외로 지금 허점을 잡혀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됐는데, 자, 그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앞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관련돼서 칭찬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게 넘어진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 문화, 이방 문화를 접붙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좀 이렇게 타협주의, 절충하는 주의, 뭐 이런 식의 신앙. 니골라당의 교훈은 치명적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잘 통과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 문제가 지금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발람의 교훈, 15절의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오늘 문제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16절에 주님 말씀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너는 끝장났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치라는 것이죠. 고치라. 병원에 갔는데 그 아픈 것을 얘기만 해주지 않고 아픈 부위를 말해준 다음에 이렇게 고치자 얘기하는 것처럼 치료받고 나음을 얻도록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소망이 있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셔가지고 주님의 입에 있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오늘 주님이 단호하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 사사롭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된 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는 보통 하나님의 공급을 얘기해 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흰 돌은 보통 승자들에게 준다는 돌인데요. 결국엔 하나님께 너희 앞날을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이 문제 앞에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가치를 보시면 첫째, 버가모 교회가 자리한 곳은 무엇이 있던 곳이라 평가받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이다. 이것은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사탄, 우상 숭배가 있는 중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두 가지 거짓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에는 발람의 교훈,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는 왜 사탄의 전략에 빠졌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에 빠졌다는 것이 믿음은 지키는데 큰 믿음을 지켰는데 작은 부분에 누수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앞에서는 좀 더 단호하게 좀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여기에 문제인데요. 결국 믿음을 지키면서 이러한 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매우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이 공격할 때 무력으로 안 되니까 성적인 유혹으로 공격한 것처럼 이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많은 교활한 방법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치밀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큰 믿음을 지키는데요. 작은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순교자가 지금 나오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정도의 튼튼한 믿음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오히려 여기서 지금 벽돌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타협과 절충, 오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소한 부분에서의 한두 가지 허점들을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아예 그냥 죽음을 달라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더 쉬울 수 있고요. 사소하게 하나씩 둘씩 양보해 버릇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다가 보면은 우리 믿음이 다 넘어지는 것을 모르죠. 마치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오는 것처럼 처음에 머리만 들어왔다가 나중에 온몸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부분에서의 내가 양보하는 부분들이 없는가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부분에 한두 번에 작은 문제에 그러한 문제에 넘어지게 될 때에 결국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된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처음에는 조그만 유혹 같았지만 이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것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작은 유혹들에 대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네 번째를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타협하거나 방치된 거짓 교훈이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타협과 절충은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타협과 절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경건생활도 타협과 절충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라 앞에 타협과 절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협과 절충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목숨 바쳐가며 믿음 지켰는데 이렇게 넘어질 줄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큰 믿음을 지켰는데 작은 믿음의 부분에서
큰 순종을 하는데 작은 순종에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건 버가모 교회의 교훈은 오늘 큰 믿음을 지키는데 작은 믿음에서 넘어졌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은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경건의 습관이 있고 예배와 철저한 믿음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야구나 축구나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협했던 죄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신 적은 언제입니까? 유혹의 자리에서도 타협이 아닌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찌르신다는 것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최근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직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길이 맞다고 확신했으면 또한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에 이것이 확실하고 옳다고 판단했으면 이제 평생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누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쉬운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더 낮출 수 있는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좋아져야지 믿음 생활은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타협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셔서 오늘도 목요일 주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회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러한 문제들에서 스물스물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한데 삶의 사소한 다양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타협과 절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기둥 같은 믿음이 있는데 작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타협과 절충들이 매일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작은 부분에서 철저하여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절충했던 부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점점 더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2025년 새생명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가 24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도할 분들입니다. 김수민, 김수환, 김순정, 김신환, 김아영, 김양희, 김현숙, 김영렬, 김영서, 김영주, 김영호, 김영화, 김용순, 김우겸, 김우진, 김유상, 김유순, 김윤한 18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들도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4일 남은 기간 동안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본질로 교회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3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다락방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춘기 집사님 투석을 받고 항암 치료받는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몸이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다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점점 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능력 주시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시어서 잘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한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도단 복음을 전할 때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